예수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죠. 영원하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죽음을 이기겠어요? 생명의 근원이 아니시면 어떻게 무덤문을 여시겠어요? 예수 부활의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종살이해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요,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은 여러 가지 수단과 노력을 하지요. 하지만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만끽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3박 4일 동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며 느끼며 우리는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진 것이죠. 총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요, 여러 개의 예언의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서는 기록을 할 때 연대기적으로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예언을 이렇게 묶어놓은 예언의 묶음들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묶음이고 또 13장에서 23장까지가 한 묶음이고 또 24장에서 27장까지가 한 묶음이고 오늘 나누게 되는 28장에서 35장까지가 또 하나의 묶음이에요. 1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 28장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시점은 에브라임이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직전,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에 마치 술에 만취한 자와 같았어요.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한때 굉장한 경제적 번영을 누렸어요. 열왕기를 보면서 그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난한 시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소박하고 순수함이 유지됐던 게 있고 경제적으로 번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더 많은 사회적 비리와 부패상이 또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북이스라엘은 한때 번영을 누렸지만 이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는 그들의 자부심이요 그들의 면류관이었지만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성은 술에 빠진 성과 같고 영화로운 관같이 보이지만 쇠잔에 가는 꽃 같다. 사람들의 눈에는 영화롭게 보여요. 화려하게 보여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쇠잔에 가는 꽃. 금년에는 벚꽃이 제대로 구경을 한 것 같아요. 뭐 큰 태풍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꽃이 피었을 때 비가 내리지도 않아가지고 벚꽃을 제대로 구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비바람이 내리치면은 그 다음날 벚꽃이 얼마나 세잔한 꽃처럼
볼품이 없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에브라임의 영화는 화려하고 화려한 벚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쇠잔해가는 볼품없는 꽃과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 왕관은, 이 면류관은 왕관 아닙니까? 그 왕관은 영화로운 왕관이 아니라 어떤 왕관이에요? 1절 보세요. 교만한 면류관, 교만한 왕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면류관을 땅바닥에 던져버리시겠다고 하시고 3절에도 이 교만한 면류관을 발에 밟히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북이스라엘의 이런 오만함을 먼저 경고했던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아모스가 있었고, 호세아가 있었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고 외쳤지만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와요. 이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이, 부모의 말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말로 들려질 때 자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에 들려질 때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 내 마음에 들려질 때에만이 내 심령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고 외쳤지만 듣지를 않는 거죠. 그 오만함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이 술 취함과 방탕함, 영적인 교만은 종합 세트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매우 유사해요. 여러분 술 취해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나요. 성령에 취하면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아무도 없는데 술 냄새가 나요. 왜 그래요? 술 취한 사람이 거기에 탔던 거죠. 술 취한 사람은 술 냄새를 풍기고 다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다니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술에 자기의 인격이 지배돼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그의 인격이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은요, 그 술에 자기의 인격이 지배당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해요. 횡설수설을 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말을 막 해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해요. 방언을 막 해요. 방언. 술 취한 사람은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아주 부끄러운 행동을 담대하게 해요. 대로변에서 막 소변을 갈기질 않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한 행동을 하는데요, 절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죠. 예를 들면 용서를 해줘요. 평소에 그 사람 그렇게 용서할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를 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부끄러운 행동을 담대하게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은요, 자기 가정을 무너뜨려요. 언어폭력, 가정폭력, 이 전부 술 취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정을 세웁니다. 무너졌던 가정도
세우게 되죠. 술 취한 사람은요, 자기 말 하느라고 바빠요. 남의 이야기는 듣질 않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왜요? 술 취한 사람은 오만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타인의 말을 듣질 않아요. 오만한 자는 타인의 말을 듣질 않아요. 겸손할 때에 타인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은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점점 물들여져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거스려 살아요. 세상의 그 죄에 젖어들고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맞서며 살아가게 되죠. 술 취한 사람은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여서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죽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전 인격이 죄로 결박을 받으면서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는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이끌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며 음란에 빠지며 쾌락에 빠졌지만 그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은 교만의 면류관이 아니고 무슨 면류관이에요? 잘 보세요. 6절. 무슨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성경에 많은 면류관들이 나와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 왕에게는 뭘 씌워주죠?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왕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다양한 면류관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인생에 면류관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7절부터 22절까지는요,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7절. 그리하여도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니, 세상이 온통 흥청망청 되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조차도 술에 취해가지고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9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해 줘도 그 예언을 듣지 않고 조롱했어요. 이 10절의 이 말은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우리말 번역은 좀 우리가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감이 느끼잖아요. 이 히브리 말로는 차부, 리차부,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 카부, 라카부, 뭐 이런 이 발음인데요. 이 원문을 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 인간은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어른이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 사역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야? 하면서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미 없는 말을 짓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셔요.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래, 좋다. 너희가 나의 예언을 조롱하였으니 너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도외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말죠. 14절 이하에는요,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자꾸 그래요? 안 들으니까. 그럼 왜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오만하니까. 오만한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우리가 교만에 잡히게 되면, 오만함에 잡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다 알아서 해. 내가 다 계획 세운 대로 내가 하면 돼. 이 오만함에 잡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15절에 사망과 언약을 맺고 수월과 맹약을 맺었는데 무엇이냐면 애굽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만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겠다 하고 애굽과 외교적인 협약을 맺어가지고 만약에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를 도와주시오, 군사적인 원조를 해주시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철석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외교적인 수단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거짓을 피난처로 삼은 것과 같다. 거짓을 피난처로 삼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피난처로 삼으면 그 피난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적일 때 나를 속여. 애굽은 예루살렘을 도와주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또 중국과도 관계를 단절하면 안 되죠. 정치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처럼 맹신하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속여요.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애굽과 외교적인 조약을 맺고 그것을 철석같이 하나님처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거짓의 피난처 속에 숨겨져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하죠. 20절을 보시면 이 애굽은 마치 뭐와 같냐면 짧은 침대와 같고 좁은 이불과 같다. 여러분, 이불이 잠을 주무실 때 이불을 탁 덮잖아요. 그 이불이 짧아요. 그러면 뭐 손이 나오고 목이 나오고 발이 나오면 이게 나를 탁 덮어줘야 포근하게 잠을 자잖아요. 근데 애굽은 충분하게 덮어줄 이불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짧은 침상, 침대가 짧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잖아요.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은 짧은 이불과 같고 짧은 침대와 같아서 너희들의 위기를
덮어줄 수가 없다라는 주님의 지적이죠.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2절. 그러므로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자, 거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인간은요,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경향성을 갖고 태어나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그렇게 천진난만한 아이인데요, 거짓말을 해요. 엄마가 시켰나요? 안 시켰어요. 아버지가 시켰나요? 안 시켰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켰나요? 절대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의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타락한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천진한 그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동생을 핥히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요.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또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고 학폭을 당하고 또 뭐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온갖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의 경향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그 내면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견고한 집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식과 내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 집을 만들고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을 점점 장악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오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만하면 이 영적인 결박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단단해진다. 이사야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더 단단해질까 걱정이 된다. 우리가 오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만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결박이, 어둠의 결박이 더 단단해져서 내 영과 혼과 육을 묶고 사망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런데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를 받고 회개가 터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결박이요,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단단했던 결박이 싹 풀어져.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번 부흥성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내 영적인 결박에서 자유케 되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자꾸 채워야 돼. 부흥회가 끝나면 여러분, 그걸 끝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거예요. 이런 부흥회 끝나고 나서 이상하지 않은 일들이, 내 몸에 징조들이 나타나고 내 가정에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전쟁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놨어요. 파종하는 농부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잖아요. 그런데 계속 갈고만 있겠습니까? 갈고 나면 밭을 다 갈았으면 그 다음에 25절 그 땅을 평평하게 갈았으면 그 다음에는 뿌리잖아요. 여기 소의 양과 대의 양이라는 것은 씨앗이에요. 씨앗을 뿌리고 소맥을 심고 대맥을 심고 이 보리와 밀,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보리와 밀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심고 귀리도 심고 밭을 갈았으면 씨앗을 뿌리고 심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자, 심었습니다. 심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거둘 거 아니에요. 거둘 거 아니에요. 심어만 나요? 거둘 거 아니에요. 거두죠. 어떻게 거둬요? 26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금 농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적당한 방법. 밑줄 그으세요. 적당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적당한 방법을 쓰시는데 그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27절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뒤의 양은 수레바퀴를 구리지 않고 소의 양은 작대기를 사용하고 뒤의 양은 막대기를 사용하고. 이 소의 양과 뒤의 양이라는 것은 약초예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심는 약초예요. 약초. 여러분이 인터넷 조회하면 금방 나와요.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약초인데 이 약초를 추수를 할 때는 작대기나 막대기를 탁탁탁탁탁 쳐가지고 그것을 거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적당한 방법, 내 영적인 지금 수준의 적당한 방법, 지금 너에게는 작대기가 필요하구나, 탁탁탁. 너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하구나, 탁탁탁. 도리깨질이 필요하면 도리깨로, 수레바퀴로 싹 한번 지나가 줘야 될 것 같으면 수레바퀴로, 심지어는 28절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어떤 곡식은요, 이것을 탈곡을 할 때에 수레를 지나가게, 수레를 지나가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수레를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걸 탈곡을 했는데, 이것은 알곡을 깨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알곡을 감싸고 있는 껍질을 제거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죄의 껍질,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수레바퀴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식은 어때요? 아파요. 영적인 전쟁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죄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더러운 껍질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때로는요, 말 발굽으로 밟게 해요. 말을 타고 그걸 막 밟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붕괴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막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가래염증이 생기고 막 이상한 증상이 나고, 집안에 무슨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지? 영적 전쟁에 돌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방법, 적당한 방법, 작대기가 필요하면 작대기를, 막대기가 필요하면 막대기를, 수레바퀴가 필요하면 수레바퀴로, 말발굽이 필요한 말굽. 뭐예요? 나를 깨뜨리기 위함이에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껍질, 내 안에 지금 있는 견고한 진,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나의 의식과 무의식세 가운데서 생겨난 이 악한 어둠의 진을 부서뜨리기 위한, 이거 부서져야 되거든요. 하나 부수고 나면 또 올라오고, 하나 부수고 나면 또 올라오고, 밑에 갈수록 그 대장이 숨어 있거든요. 또 부수고 또 부수고 또 부수고.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29절 보세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하심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2년 만에 부흥성회를 가졌어요. 참 좋았어요. 무슨 열린 음악회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콘서트 한 것 같잖아요.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을 새가면서 새벽에 오는 줄도 모르고.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안의 죄악을 벗겨내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영적 전쟁에 돌입했어요. 이 강사 목사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또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목사님 이제 집회가 끝나서 은혜를 사모한 분들이 이제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고, 내가 진짜 이 영적인 존재구나 이렇게 경험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절대 두려워하지 말자.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싸움, 이미 이겨놓은 싸움, 할렐루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내가 믿음으로 그걸 취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사탄아, 사탄에게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 내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사탄아, 나는 이제 속지 않는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집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은 공격해 와요. 공격할 때 이 방법을 그대로 쓰시란 말이에요. 다시요. 사탄아, 나는 이제 속지 않는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내 영혼 육은 예수 피로 덮여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악한 것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겨놓으신, 이미 이뤄놓으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내 안에 있는 진들이 무너지고 주님으로 지어지고 성령으로 지어지고 충만해지도록 영적인 싸움에 피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23자 50일 기도회와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영적 승리의 전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만끽하는 우리 낙원의 가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